작가 김수영 씨의 부활절 죽이기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들이 한절에 모였습니다. 부활절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참 사탄이 음흉한 미소를 띄우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잔칫날로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연말 휴일로 정하고 카드와 선물을 보내고 파티하는 등 지나친 필요 이상의 축하 행사를 하버려서 상대적으로 부활절을 서서히 죽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의미가 흠이 없게 되고 그저 삶은 달걀 몇 개 먹고 벌써 칸타 몇 곡 부른 정도로 보내야 될 것이라고. 처음에는 의아하던 다른 사탄들도 고천 사탄의 설명을 듣고는 회심의 이슬을 지면서 돌아갔고, 결국 사탄은 기독교 문화를 세속화시켜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문화를 서서히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가지 절기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할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중요한 날입니다. 이 시대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 20장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성과 역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기뻐하게 하셨고 평강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가 나도 너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제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나타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냈으니 나타내신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도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비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갔겠다 하고,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다른 제자 따라갑니다. 그들이 갈릴리바다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다음날 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가 있느냐 없다고 했더니 배 오른배 금을 던지라 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 그 예수님인 줄 알고 둘이 달려왔고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 만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으로 살 것인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2절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비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다른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는데 예수의 부르심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지금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만난 후에 다시 옛 생활, 옛 직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도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름받고 따랐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도 헌신한 그들이 예수님 만나 옛 생활을 돌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 끝나지 못하지만 부활하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아버지께서 나를 곳에 나서 보낸다고 그를 사명을 주고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옛 직업,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이때 고기 얼마나 잡았나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오랫동안 갈바에 고기잡이로 뼈가 굵은 잔뼈 굵은 사람들입니다. 3년 쉬었다 그래도 그 실력 어디 안 갑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되겠지 하고 믿고 나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제자인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에 받은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고 고기 잡는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너희를 보내라 하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곳이 아닌 곳에서 주님 맡기시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 결과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뜻입니다. 너희 고기가 없지 안 그래?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고기 없지 안 그래? 왜 이렇게 알고 물으십니까? 그것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어야 할 곳이 있느냐, 지금 그 자리가 너희가 있을 자리가 맞느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있어야 할 곳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 부르심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만나고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보내심 받은 자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에 속해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멸망으로 죄악성에만 살면서 망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백성이 되었고 이 복음 전하고 세상을 다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보내신 만나신 전과 다르게 주님 보내고 나서 주님이 맡긴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만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주의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 버리고 직장 버리고 가정 버리고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만났으면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에도 똑같은 하지만 이제 그 일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고요. 주의 보내심 받았으면 주를 위해 복음의 주님 나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은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을 뻔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 이제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를 위해 죽을 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뻔하셨다고요. 우리 삶의 목적을 바꿔주시려고 주를 위해 쓰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뻔하셨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보내신 곳에 있습니까? 주님 보내 맡긴 그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고 어디 있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뭐 할지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고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보라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해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부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보내신 곳이 아닌 곳으로 가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 다른 일을 하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수고고 얻을 것이 없습니다. 보내신 일 만났으면 주님이 보내신 곳에 와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물을 배 오르는 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거기 없는 물이 있는 거 없다고 하시니까 오른쪽 그물 던지라. 그대로 했더니 엄청 고기를 잡습니다. 그대의 방법대로 밤새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이때 제자 요한이 주님이 있다는 말을 하자 바리새인은 얼른 그냥 겉옷을 걸치고 바다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부름받았던 그때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아직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를 빌려다 나가시고 그 배 안에 말씀을 가르친 후에 깊은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 잡으라 했습니다. 베드로 말하죠. 우리가 밤새 수고 잡아먹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다 하고 갔더니 엄청 오셔서 2배 가득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는 3년째 그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밤새서도 아무것도 잡았는데 그분 말씀 듣고 했더니 고기 잡았다. 이분 예수님이시다 하고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해서 안 되던 것이, 자기 경험에서 안 되던 것이 주님 말씀 듣고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밤새 수고 안 됐는데 저분 말씀 드리니까 이제 저분 예수님 맞다 하고 그냥 있으니까 바다 뛰어도 헤엄쳐서 예수님께 관리한 것입니다. 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잠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 살지 않고 내 지식 따라 살지 않고 내 경험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의 요구받아 따라가 살지 않고 진리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 따라 살 때 실패하고 성공 바뀌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은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 잡으다 실패한 것은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그 방법이 구식, 옛날 방법이어서 아닙니다. 딴 사람들은 하면 되는데 그들은 안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 아니니까 실패한 거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방법 버리고 예수님 방법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 방법, 자기 마음을 끌고도 그 방법으로 주의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 살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은혜 주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목적을 바꾸려 욕하지 않고 방법 바꾸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마, 주일 하지 마 그런다. 우리 안 듣는 거 알아요. 우리는요, 오기가 하지 말면 더 해요. 하지 말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라고 하는데 이 방법 써봐. 이럽니다. 여기 더 효과적이야. 꽁 짧은 게 매한이야. 뭐라 설마 가면 되지. 어차피 결과가 좋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을 바꾸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선하고 옳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경에 아닌 세속 방법으로 하게 해서 하나님 뜻을 거슬고 믿음에 실패하게 합니다. 결과는 좋은데 믿음이 아니야. 많은 결과 얻었는데 믿음을 안 해서 믿으면 실패했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 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그냥 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베드로는 3년 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지요. 요한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 없지만은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내 상식, 내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지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에 떠서 찢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수님 가르친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방법이 옳은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내 방법, 스 방법 버리고 예수님 방법으로 사십시오. 그런 예수님이 본인이 받았으니 내 몸으로 주님 방법으로 살고 주면서 순종해서 주에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와서 아침을 먹으라.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놓였고 떡도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배를 타고 올라와 보니 계신께서 숯불을 펴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십시오. 와서 아침 먹어라 그러십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 잡으면 지치고 춥고 배고팠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뭔지 준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그때 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도 왜 이 생으로 돌아갔는지 주님께 부모님과 다른 일을 하고 고기 잡았는지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밤새 고기 잡느라 춥고 배고프고 지쳤지만 앞에 음식이 있지만 예수 앞에서 편하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생선과 떡을 먹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과 필요하시고 채웠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 뒤에 밤새 고기 잡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죽어봤는데 얻을 것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산다는 것은 너희들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갈릴리바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아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거죠. 우리도 살아보려 애쓰고 열심히 애쓰지만 아무도 못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만 삽니다. 요목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심으로 주께 나오면 주께서 배고프지 않게 배불리 먹여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삶이 지금 힘든 우리를 먹이시려고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께 나오면 따뜻한 물로 몸을 녹여주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떡으로 배를 먹이시고 새 힘을 얻게 주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가라시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열심히 맡기냐 다른 일을 하면 내 방법을 하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라. 세 번역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 밤새 우정 지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들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해반하고 도망친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래도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배고프지 와서 아침 먹어 밥 먹자 밥 먹어. 저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 필요한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준비한 풍성한 대로 먹이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지친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해서도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피곤해진 나를 위해 준비한 은혜를 받아 먹으십시오. 와서 아침 먹자. 부활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 있고 힘을 얻고 주님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시상짐에 빠져서 신앙 떠나고 교회들 나오지 않다가 사업이 크게 망했습니다. 요새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이제 다시 신앙 회복하고 돌아오라 했더니 그는 하나님이 원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라고 안 도와준다고 막 원망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도 목사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당신이 망한 것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당신이 망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그 말에 깜짝 놀라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살 때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 그냥 두신다면 그것은 네 맘대로 살다가 망하라고 버리신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호기잡이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맡고도 그들이 할 일 하지 않고 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밤새 수고해 고기 잡지 못하면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실패하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고기 못 잡는지 깨닫게 하려고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거기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맞는지 물으십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신 만났으면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보내신 곳에 와서 주님 맡긴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변호신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주님 보내심 따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내 방법으로, 새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한 것이라고. 내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방법으로 살면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방법이 옳은 방법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담겨 예수님의 사랑,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한 우리에게 내게 와서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얻어 힘을 얻고 일어나라고. 여기 나오게 하면 그냥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주신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라 하니 베드로 신문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바다로 뛰어내리자. 베드로는 세자 요한이 예수님이라니까 놀라가지고 고기 좀 벗고 겉옷 걸리해가지고 그렇게 바다로 퉁 뛰어냅니다. 배가 육지에 닿기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부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라워서 빨리 주님 만나고 그냥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면 그냥 달려나오라고. 주님밖에 없다고 그냥 달려나오라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보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부활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있는 것을 떠나서, 잠복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방법 버리고 예수님 방법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은혜를 힘 얻고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 보내신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면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주님 맡기신 일을 하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 주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먹여주셔서 힘있고 일어나 주의 길을 달려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